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삼가 듣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살피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자 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알아듣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감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데까지 보존하시는 데까지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도구요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51편부터 59편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제2권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시편 제2권에는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50편이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의 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 가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51편부터 59편은 모두 다윗의 시를 다시 읽게 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여기 51편부터 쭉 읽어갈 때는 그 첫 번째 그 1절 이전에 시에 대한 소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의 있게 읽어보시고 이게 또 성경에 특히 역사서 속에 나타난 사무엘, 상서나 하서 이런 데 내용하고 연결해서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편 51편 처음 보시면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요? 다윗이 밧세바에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 정도가 아니죠. 다윗이 우리야를 갖다가 청부살인을 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그리고 용사도 여러 명 죽었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 그랬을 때, 그때 정도의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요. 네. 아, 사무엘 상서의 12장. 뭐 이런 데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자기 나단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따로 하나님께 이렇게 시로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서 피를 흘렸죠. 사람을 죽였잖아요.
밧세바의 사건을 갖다가 없는 사건 만들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전혀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전쟁터에서 총부살했잖아요. 또 덕분에 다른 용사들도 그 전쟁터에서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피 흘린 죄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다윗더러 너 속죄제 바쳐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서야. 먼저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견고한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왕다운 통치 후에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제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로 퉁치려고 하는 그런 삶은 진짜 가증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 진실한 잘못에 대한 뉘우침, 사과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시를 남겨놓으신 까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편 52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고 에도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겁니다. 여기는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집이죠. 여기 다윗이 도망치다가 아, 그곳에서 진설병을 얻어먹었던 집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래서 제사장, 어, 그 당시 성막을 노베에 있는 성막을 관리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집에 다녀갔는데 그때 누가 지켜봤냐 그러면 거기 마침 에도민 도액이 와가지고 예 있었죠. 네. 근데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이거 죽여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했을 때 그때 이 도액이 사울에게 고해 바치죠. 노베에 그 다윗이 들었다고.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 했다고 했을 때 사울이 이 에도민 도액들어 거기 노베에 있는 제상 사람들 싹 죽여버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 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죠. 예, 여기가 사무엘상서 22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내용에 거기를 근거로 여기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이거 너가 누굽니까? 포악한 자가 누굽니까? 도액이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이때 52편에 담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려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것을 점점 좀 채워가는 사람, 자기 것을 점점 늘려가는 사람, 하나님으로 점점 늘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늘려가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근데 거기에 정당한 게 아니라 수단 방법이 안 가르치는 사람.
자기 악으로 자기 친을 든든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도액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도액도 거기 노비에 왔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바치려고 왔었습니다. 에돔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곳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다시 대적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시편 53편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마할랏. 마할랏은 앞서서 시편 1편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마할랏이라는 곡조는. 근데 이 마할랏은요. 약해지다, 병들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곡조가 우울합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대부분 상당히 많은 시편들이 우울한 곡조, 슬픈 곡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깨달음이 있고 뭔가 알고 있고 알아서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기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현이 있는 악기, 팔현금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고발했다는 겁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다윗이 숨어 있어도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좀 물리쳐주고 했을 때 도리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더니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구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 참 슬픈 일을 당했죠. 그래서 여기가 사무엘상서 23장 정도의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참 이때 다윗이 힘없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때 다윗의 그 마음을 심정을 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좀 위기에 좀 쌓이는데 이때도 도와주실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 즐겁게 바치는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다. 이 위기를 다 벗어나서 하나님께 그러한 날이 오기를 다윗이 소원하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지난 시간 동안 거기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대입니다. 30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 땅 가운데 산 우리라면 한번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시죠. 여기까지 돌보신 하나님께서 억울한 지경에 있는 착한 일이 있는데 도리어 이거 힘없어 가지고
도리어 참 누명서 세상에 못된 사람이 되어주고 죽일 놈이 되어져서 쫓기고 있는 이 신세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난날을 회고하고 있는데 오늘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다. 지난 시간에 나를 도우시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입니다. 다윗의 맞쓰기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입니다. 여기는 시편 41편, 뭐 35편 이런 데하고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친구가 배신한 겁니다. 다윗의 생애에 참 불행한 일이 많은데 그 가운데 보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지는 시가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무섭다는 거죠. 다시 스스로 말합니다. 저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서우면 무섭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씀드리는 거. 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서 속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도다. 그럼 지금 편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공포 속에 있고 합니다. 제발 편하게 좀 쉬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 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다윗이 뭐 때문에 제일이시냐 그러면 사람들의 말. 혀를 좀 잘라버리소서. 이거 좀 사실 끔찍한 말이죠. 근데 그 정도로 다윗이 어떤 사람들의 말에 지금 질려버린 거죠.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본래 악한 사람이면 참았을 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라. 어찌 너가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이 시편 55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리 내려갈지어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너.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랬던 넌데 어떻게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내 편인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중호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내 친구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었다. 본래 그 악인들과 다윗, 다윗을 대적했던 그 악인들과 내 친구 같았던 그 악인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가증스러운 사람인 거죠. 그들은 본래 변하지, 그 사람은 안 변해. 본래부터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고 친구하고 작별을 보여버립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 입이 말로
다른 사람한테 전쟁을 걸고 그 입의 말로 사람들을 난도질 해버리는 거죠. 그러할 때 다윗은요, 이제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마저 이렇게 됐는데 다윗 스스로 자신에게 이제 말합니다. 공포 속에 있고 편히 쉬지도 못하는 다윗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친구의 배신 속에서 다윗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이 너 배신감, 치를 떠는 이 배신감 이런 것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호김에 맞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입니다. 가드에서 블레셋이 잡혔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망명한 거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사울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블레셋에서 망명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에서요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라 체포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는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한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한테 만만 돌려가지고 저 다윗을 왕으로 하자는 그런 때 아닙니까? 저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다윗이 목숨의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연합 엘렘 루호기는요. 곡조가 상당히 조금 좀 독특합니다. 이 곡조는 에, 상수리 나무에 비둘기가 앉아 있는데 비둘기가요 침묵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소리도 못 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56편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아주 작은 소리로 숨을 죽여가면서 속삭이시듯이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위기 속에서 위기 속에서 독특한 곡조죠. 다윗은 이런 그 슬픈 곡조 참 그런 곡조를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무엘상서 21장. 다윗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미친 채 했을 때, 그리고 겨우 위기 벗어났을 때, 그때 읽을 수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라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자들의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다윗은 간대마다 오해를 듣는 거예요. 다윗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을 선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참 슬픈 사람이죠.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의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요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려 죽일 정도로 용맹한 사람인데 실제 다윗의 삶은 개인적인 두려움, 공포도 있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그리고 이 젊은 20대에 이 위기 속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또 정반대 다윗이 보입니다. 전쟁에서 엄청난 거인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니까 속이 단될 것 같은데 눈물 많은 사람이 또 다윗인 게 보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상황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런 기도를 올리면서 다윗이 위기를 벗어날 길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러다가 찾은 방법이 미친 척 하는 거였습니다. 그 방법이 정말 다윗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실족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 감사제를 드릴 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기대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빠졌을 때 있습니다. 옳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는 억울하게 고난받는 게 차라리 복이 있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런 다윗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평안한 날에 앞에서 평안한 날에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들을 우리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읽게 하신 까닭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인생의 날을 견뎌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셔서 이런 시편이 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네, 57편입니다. 57편부터 59편까지 57, 58, 59 전부 다 다윗의 믹담 시대 두 번째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이라는 곡조에 맞춘 노래입니다. 57, 58, 59 전부 다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입니다. 여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풀속에 도망쳤을 때 여기 굴은 아마 아둘람 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둘람 굴이나 그쪽일까요? 저쪽 엔게디 쪽은 아니고 그 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다스엣은요 아,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말입니다.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곡조 이름이 그래요.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런 곡조의 노래가 57, 58, 59 세 배 연속에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저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는 곡조로 이 노래를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실 정말 이때 굴 속에서는 부르짖었겠죠.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가지를 인자와 진리를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요 떳떳하길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한 지경이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진리 그리고 인자하심 그런 속에서 사람들의 복을 못 받죠. 왜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국가의 최고 실력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아사리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편 5절은 저 같은 세대에게는 예전 그 복음성가 예 상당히 그 곡조로 좀 익숙한 노래 가사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말씀이죠. 새벽에 일어나겠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씀으로 되겠는데 다시 지금 동굴 속에 있습니다. 어두운 날입니다. 여기 새벽은 시간의 새벽이 아니죠. 지금 다윗의 삶이 밤이에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침을 맞을 때 그때 하나님께 노래하겠다 하는 그런 말이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시편 57편은 상당히 많은 복음성가에 많이 인용되는 곡조 가사가 제법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시편 58편이고요. 다윗의 믹담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똑같은 곡조 말씀드렸습니다. 알다시에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는 네, 곡조입니다. 어, 통치자들이 대세입니다. 주, 모든 주권을 가진 자들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합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의지할 때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없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애로워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발 그 자기 억울함을 갚아주시기를.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뭐 우리나라도 그런 그 억울해하는 사람들 있죠. 검사의 판결, 검사가 고소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심지어 재판장 앞에서도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억울해할 만한 일이 진짜 제법 많습니다. 아니 800원을 갖다가 그 커피값 그런 걸로 100원, 100원, 100원 해가지고 800원 가져간 사람 그 사람을 갖다 800원 가져갔다고 직장에서 해고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판사가 예? 몇백만 원을 갖다가 상납받 몇백만 원 유흥비로 예? 대접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살려주고 몇 억이 되는 돈을 갖다가 연구비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꼼쳐먹은 사람을 그냥 살려주고 똑같은 재판장인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 얼마나 참 억울해 하겠습니까? 여기 다윗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아니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물 같으면 민달팽이 같은 거죠. 그런 게 햇빛 나가지고 햇빛에 그냥 노출되면요. 그대로 그냥 아, 몸에 물기가 점점 없어져가지고 생명을 잃게 되죠. 그런 거 좀 해달라. 이 현재 권력 잡은 사람들. 근데 악한 권력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치우침 판결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좀 되게 해달라.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이걸 보고 우리 성경은 신원하여 주신 하나님,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발을 악인의 발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악인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살림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근데 내 편은 살림받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죽임당하는 게 하나님의 공이다. 하는 것을 신앙으로 믿는다면 그거 올바른 신앙은 아닐 겁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좀 더 의로운 사람이 건진받고 진짜 악을 행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시편 59편입니다. 같이 다윗의 믹담시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거예요. 믹담은 풍자시예요. 풍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힘없는 사람이 자기 약한 처지 가운데서 부르는 시가 믹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다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그러면 이때 다윗이 미갈하고 결혼하고서 어, 사울의 사이가 됐는데 사울 앞에서 수금 타다가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급히 피해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집을 포기한 겁니다, 지금. 그때 미갈이 했던 행동이 좀 독특했죠. 다윗이 누워 있어야 할 그곳에 무슨 집에 우상이 있을까요? 사울의 딸인데 우상이 있어요. 우상을 자기 침상에 누워놓고 다윗은 창문으로 해가지고 몰래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때였죠. 그때 전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이 그때 포위돼 가지고 이 밤이 지나면 죽을 수 있어요. 그 밤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썼던 기도문이 이렇게 남겨져 가지고 그 이후에 이게 지금 우리들의 성경에까지 있는 거죠.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향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전무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쉽게 죽이지 마옵소서. 다윗이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악에 바쳤던지.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 왕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에 견제하고 다윗이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사람 중에 사울도 있겠지만 사실 사울 주변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거죠. 그들을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거짓말을 만드는 거죠.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이 전무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사람이 저물면요 집에서 편히 쉬어야죠. 근데 걔들은 그때 먹을 거 찾아가지고 성 안 두루 다니고 야행성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집에서 다들 묶어놓기가 그렇지 못합니다만 그런 신세 되게 해주셨죠. 다윗이 얼마나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치가 떨렸는지가 보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이 밤이 지나면 다윗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 이 밤이 지나면 다윗이 이 다음 아침에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침에 자기는 살아있기를.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예, 그 아침에 그러한 날이 아침이 되기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밤에 예, 자기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창문으로 도망을 쳐서 급하게 노베들려 신설병 먹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길을 택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참 슬프게도 다윗의 20대입니다. 20대 초반. 그러할 때부터 이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제2권 중에 다윗의 시, 이 이후로 이제 다윗의 시가 계속 좀 쭉 여러 편 나올 겁니다. 다윗의 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가 기쁨의 시가 오늘 거의 없죠? 네. 참 인생이 불행합니다. 근데요, 인생은 불행한 다윗인데 성경은 인정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 보기에 불행하고 외로워 보이고 왕따 당하고 힘 있는 자에게 눌리고 그럴 수도 모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지경. 다른 사람 보기에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
어떻게 이렇게 됐어? 하는 그런 슬픈 지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해서 그 다윗의 생애가 다윗의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모범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처지가 달라지지 않았을지언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사랑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에서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놓으시는 은혜로운 오늘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